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4월의 세 번째 주일입니다. 이렇게 귀한 예배에 함께 참여하고 은혜를 나누는 성도들이 귀합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서 예배와 기쁨이 회복되는 귀한 시간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21장 1절로 14절 말씀입니다. 제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같이 봉독합니다. 그 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나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도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신 줄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예수께서 그 사랑하시는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50칸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 든 그물을 끌고 와서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거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이와 같이 하시니라. 그들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난 것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갈릴리로 오라고 하신 이유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부활 후에 세 번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시간 순서별로 예수님께서 부활 후에 믿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던 것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부활절, 그 부활 후 첫날에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 그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그날 부활하신 날이죠.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장면을 생각하면 두려워서 떨어서 예수님의 시체는 없어졌고 그리고 어떤 여인들은 예수님이 살아나셨다고도 하고 불안한 그런 상황에서 있을 때 예수님께서 그 저녁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요한복음 20장 26절 이하에 보면 그 다음 주일, 일주일 후에 또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나타나신 이유는 그 첫 번째 부활할 때 도마가 없었어요. 주일 예배를 빠졌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의심 많은 도마를 위해서 또 친히 나타나셨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6절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두 번째 예수님이 나타나셨죠. 오늘 예수님이 그 마가의 다락방을 떠나서, 그것은 예루살렘에 있죠, 갈릴리의 디베리아 호숫가에서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십니다. 왜 제자들은 갈릴리로 갔을까요? 예수님이 이제 돌아가셨으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도 그들이 믿지 못하니까 낙심해서 간 것일까요? 아닙니다. 성경에는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가라고 예수님과 약속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갈릴리로 간 이유는 제자들이 약속 때문에 간 것입니다. 어떤 신학자들과 설교자들의 말씀을 들어보면 갈릴리로 간 이유는 낙심해서다. 다시 고깃배를 잡은 것은 이제 옛사람으로 돌아간 것이다. 이제 할 일이 없어서 고기잡이 하러 가자라고 한 것이라고 해석해 놓은 주석서도 있고, 그리고 그런 많은 설교, 대부분의 설교가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저는 여기에서 과연 그러할까? 여러분들 알아보는 심정으로 말씀을 한번 따라오시면 그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실 것입니다. 갈릴리로 가라라고 하는 것은 성경의 복음서에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찾아봤더니 한 4번 정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2절,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마태복음 28장 7절에도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보라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또 재차 갈릴리로 가라 강조하십니다. 세 번째는 마태복음 28장 10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라고 또 말씀하십니다. 네 번째, 마가복음에도 나와요. 마가복음 16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는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이 갈릴리로 간 것은 예수님의 약속 때문에 간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러면 왜 배를 탔죠? 그 배를 탄 것은 옛날에 어부들이었기 때문에 고기 잡으러 옛 직업으로 돌아간 것이 아니겠는가 라고 유추를 합니다. 그 근거도 조금 있습니다. 왜냐하면 외경에 나와 있어요. 외경에, 가톨릭 성경에 보면 베드로 복음서에 베드로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보지 못했고 믿지도 않았습니다. 우리 성경에는 2번 나타나셨고 3번째 나타나신 거랬는데 외경에는 그것이 베드로는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믿지 않았기 때문에 고기잡이 하러 간 것으로 기록된 외경이 있습니다. 그것은 외경입니다. 정경에 그래서 들어오지 못한 것입니다. 베드로가 고기 잡으러 간 이유, 그것은 여러분들 갈릴리에서 예수님께서 날 보자, 먼저 가 있으리라 라고 했다면 갈릴리 어디로 가야 됩니까? 많은 사람들이 갈릴리라면 그냥 집에서 기다릴까요? 아니면 어떤 약속 장소가 있었을까요? 성경에는 그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 갈릴리로 가라. 그런데 베드로와 제자들은 갈릴리에 어디로 갔느냐? 그것이 중요합니다. 그들이 생각할 때 예수님이 어디에 오실까라고 생각했을 때 바로 그들은
예수님과 만났던 첫 장소, 예수님이 12제자를 부르셨던 것이 갈릴리거든요. 여러분들 기억하십니까? 마태복음 4장에 보면은 18절, 19절에 보면 20절에까지 보면은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베드로와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어디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까? 갈릴리 그 호숫가 그 배에 만났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베드로가 올랐던 배가 바로 그 배였어요. 그 배, 그곳이었습니다. 그곳. 요한복음 21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시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했더니, 그 영어 성경에는요 그 배라고 그랬습니다. 옛날에 탔던 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So they went out, got into the boat, but that night they caught nothing. The boat, that night, 그 배를 탄 것입니다. 베드로는 갈릴리로 갔을 때 예수님과 만났던 그 첫사랑, 첫 부르심, 그것을 생각하고 주님이 그리로 오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으로 그곳에 오른 것입니다. 낙심해서 부활을 믿지 못해서 그렇게 낙심한 제자들이 옛날로 돌아가자 그렇게 간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왜 제자들이 12명인데 왜 7명만 갔을까? 또 7명 중에서 5명만 이름이 있고 왜 2명의 이름은 기록이 없을까? 또 갈릴리에서 주님께서 먼저 가시겠다 그랬는데 아니 오늘 본문에 보니까 제자들이 먼저 간 것처럼 생각되고요. 예수님이 좀 지각하신 것처럼 보여집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먼저 가 있겠다, 먼저 가리라고 말씀하셨는데 왜 예수님은 지각하신 걸까요? 갈릴리 제자들에게 이 장면은 많은 신학자들과 많은 설교자들이 오해를 불러일으킬 만한 그런 본문으로 가득 차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탐구하는 마음으로 여러분과 제가 마치 갈릴리 바닷가에 가는 그런 제자들의 그곳에 함께 있는 것처럼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하신 이유 첫 번째는요, 주님께서 위로와 회복을 주시기 위해서 부르신 것입니다. 리뉴하는 거죠. 본문은 세 가지 장면으로 영화를 찍으면요 세 가지 장면이 나옵니다. 첫 번째 어두울 때의 장면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동이 막 터오를 때 두 번째 장면이 연상되시죠. 세 번째로는 아침이 돼서 예수님과 조반을 먹는 시간, 이 시간적인 구분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어두울 때를 생각하면은 이 제자들이 배를 타고 고기를 탁 잡습니다. 그물을 내립니다. 힘을 씁니다. 그리고 밤새 수고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색깔 보려면 검은색입니다. 어두움이에요. 그때는 주님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주님을 볼 수도 없었어요. 자기 힘으로 열심히 했던 그런 어두운 밤이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동이 막 타오릅니다. 동이 타오르는데 동이 타오를 때는 아주 살짝 이 햇살이
올라오면서 그리고 무엇이 뉘엿뉘엿 보입니다. 그러다 보면 조금 있다가 온 지면과 바다가 붉은색으로 바뀌죠. 그때는 뭔가 좀 보이는 시기입니다. 그때에 어떤 사람이 말을 걸어옵니다.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없습니다.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배 오른편에 던져라 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배 오른편에 던졌더니 수많은 고기가 잡힙니다. 그때서야 이 눈치 빠른 요한이 주님이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밤새 고기를 잡을 때도 주님이 먼저 와 계셨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검은 그런 그림자도 보이지 않고요, 어두움에서 가려서 예수님을 볼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시리와 낭망이 있을 때 빛이 조금 비치자 주님의 음성이 들려왔고 주님을 알아보기 시작한 것입니다. 주님이시다 라고 하니까 베드로가 뛰어내렸잖아요. 아침이 되었습니다. 밝은 빛이에요. 주님이심을 바로 알았고요. 감히 어떻게 주님이 아니라고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밝히 본 것이죠. 우리의 인생도 같지 않습니까? 우리의 인생의 가운데 어둠이 뭡니까? 어두움은 자기 힘으로 열심히 수고도 했고, 그런데 거둔 것이 없어요. 되는 일이 없습니다. 인생의 어두운 면인 것입니다. 두 번째는 주님이 조금 보입니다. 햇살이 비춰줍니다. 그리고 주님이신지라는 그런 가운데 어렴풋이 보이는 그런 시기가 있습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주님께 순종하고 주님을 밝히 보고 주님과 연락하고 주님과 떡을 나누고 주님과 기쁨을 나누고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는 그런 것이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항상 우리에게 먼저 찾아와 주십니다. 요한복음 21장 5절 6절에도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저는요, 인생 가운데 항상 주님께서 먼저 찾아오심을 경험합니다. 여러분들, 내가 잘 나갈 때, 내가 믿음이 좋을 때 주님이 찾아오시던가요? 여전히 내가 죄인이었을 때, 여전히 내가 부족하다고 했을 때, 시리와 낭망에 빠졌을 때 주님께서 항상 먼저 찾아와 주셨습니다. 찬송가에도 있죠.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주님께서는 그때의 주님이 오시면요, 눈물밖에 안 납니다. 어떻게 나 같은 자들을, 이렇게 죄 많은 사람을 주님께서 긍휼히 여기시는구나, 주님께서 먼저 사랑해 주시는구나, 그 큰 사랑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앞에 엎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요, 시리와 낭망에 있는 사람들, 밤새 수고했지만 거둔 것이 없던 그런 제자들에게 찾아와 주셔서 회복의 길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먼저 앞서가신 거예요. 먼저 앞장서서 그것을 어떤 때는 지켜보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밤이 지나고 새벽이 되고 아침이 되는 그것은 시간적인 순서예요. 어둠이 지나고 우리가 낙심하고 있으면 우리는 기다려야 되는 것입니다. 새벽에 빛이 비출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기다림이 믿음인 것입니다. 믿는 자들은 기다릴 수 있습니다. 인내할 수 있습니다. 참을 수 있습니다. 어둠이 지나면 새벽이 오리라. 어둠이 짙으면 짙을수록 새벽은 가까이 왔다. 주님은 나를 기다리십니다. 그때까지 함께 하십니다. 주님께서 갈릴리로
부르신 이유는 제자들의 회복을 위해서 부르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장면을 보면은 주님께서 뭐를 준비하셨냐면 조반을 준비하셨어요. 떡과 생선. 여러분들 어떤 게 연상되십니까? 제자들이 갈릴리에서 주님께서 떡과 생선을 준비하셨을 때 그들은 직감적으로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이적, 오병이어의 기적을 생각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것들을 생각하는 거죠. 또 만선 153마리나 되는 많은 고기를 낚았을 때는 그 제자들은 첫 번째 예수님이 제자로 부르셨을 때에도 그때도 많은 물고기를 잡게 하셨습니다. 그 첫사랑을 생각하게 하셨을 것입니다. 또 주님께서 숯불을 펴놓으셨어요. 밤새 수고한 사람들, 추위에 떨었던 그런 제자들을 위해서 사랑의 숯불을 켜놓으셨습니다. 그런데 그 숯불가에 왔던 베드로는 그 숯불을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예수님께서 닭이 2번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그날 저녁에 피어져 있던 숯불을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그때는 예수님이 잡혀가 있는 공포의 숯불이었고 추위의 숯불이었지만 이때는 사랑의 숯불로 주님께서 켜놓으신 것, 지펴놓으신 것, 이것을 생각해 놓은 것입니다. 마치 이 갈릴리에서 이 아침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가 과거에 나와 함께하였던 시간을 복귀하는 것처럼, 뒤집어보는 것처럼 그것을 행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들은 갈릴리 사람들이었어요. 갈릴리에서 수많은 이적을 행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잊지 마라. 그 모든 것 가운데 내가 함께하지 않느냐. 그리고 힘내라. 내가 너를 함께하리라. 너에게 내가 십자가에서 끝난 것이 아니다.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라고 하는 것을 치유와 회복으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들에게도 이 코비드 이후에 우리가 과거의 은혜를 그냥 없던 것처럼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의 은혜를 다시 한번 뒤집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언제 은혜 받고 주님을 만났고 신앙의 여정은 어느 한순간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주님께서는 갈릴리로 오라 라고 하신 이유가 바로 치유와 회복으로 나가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거룩한 뜻이 있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갈릴리로 오라 하신 이유는요, 사역을 맡겨주시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뉴 스타트를 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오늘 이 갈릴리에서의 마치 이 요한복음 21장은 사역의 위임식과도 같습니다. 사역을 위임해 주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말씀드렸고 그리고 보여줬고 행했던 것 이제는 너희가 행하라 라고 하는 사역을 위임하는 거예요. 갈릴리 바닷가에 제자들이 몇 명이었습니까? 성경에는 몇 명의 제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베드로, 두 번째 도마, 세 번째 나다나엘, 그리고 세베대의 아들들 2명이죠. 요한과 야고보입니다. 그 다음에 또 다른 2명의 제자가 있더라 라고 해서 총 7명이죠. 여러분들 히브리인들에게 숫자라고 하는 건 다 의미가 있어요. 우리 성경에 보면 대부분 그 숫자가 함축적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7, 7이라고 하는 숫자는 무엇을 뜻할까요? 7은 교회의 숫자입니다. 완전 숫자입니다.
일곱 교회, 일곱 금초대, 일곱 그런 촛불, 일곱 별라고 하는 모든 것들은 교회를 상징하는 것이죠. 일곱 사자들. 일곱 명에게 사역을 위임시켰다고 하는 것은 오늘날 교회에 주님께서는 이 우리의 모든 주님의 사역을 교회에 위임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행하셨던 치유와 가르침과 복음전도와 축사와 모든 사역을 오늘날 우리 교회에 맡겨주셨는 줄 믿습니다. 이 제자들을 7명을 그래서 부르신 거예요. 다른 제자들이 또 왔겠죠. 시간 차이로도 하고 또 많은 제자들도 왔을 것입니다. 여인들도 왔을 거예요. 그런데 요한복음을 쓴 요한 사도의 의도는 7명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의 그 제자들로 대표하는 그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사역을 위임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7명 중에서 2명의 이름이 빠져 있습니다. 무명이에요. 누군지 몰라요. 여기에 큰 의미가 있습니다. 베드로가 있고 도마가 있고 나다넬이 있고 야고보와 요한이 있고, 근데 나머지 무명의 제자는 왜 안 썼냐? 좀 길어지니까 그냥 생략했다 등등 라고 한 것일까요? 아니면 지명 관계상 그렇게 한 걸까요? 아니면 시간 관계상 생략한 것일까요? 그렇다면 앞에다가 이름만 간단히 써 있는데 또 거기에 보면은 이름만 쓰지 않았습니다. 나머지 2명의 제자를 왜 다른 2 제자라고 썼을까요? 거기에는 또 비밀이 있습니다. 둘이라고 하는 숫자는 헬라 문화권에서 증인이라고 하는 숫자입니다. 증인을 세울 때 2명이에요. 그 모든 것들을 그 이름 속에는 다른 증인 2명이라고 하는 함축적인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2명의 이름을 요한 사도는 의도적으로 쓰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증인들이 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기에 저와 여러분이 이름이 있는 것입니다. 이 이후에 예수님을 증언할, 예수님께 사역을 위임받은 수많은 성도들, 수많은 증인들의 이름이 그 2 제자, 다른 2 제자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설교 서두에 마치 여러분들이 갈릴리 바닷가에 있는 사람처럼 이 말씀을 살펴보면 은혜가 된다라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분들의 이름이 그 다른 무명의 2 제자 속에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서 사역을 우리에게 위임하셨고 나에게 위임하셨고 내가 그 사역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리스타트, 뉴 스타트를 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들을 다시 부르시고 계신 줄 믿습니다. 이 부르심에 응답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3번째로는 갈릴리로 예수님께서 부르신 3번째 이유는 뉴 비전입니다. 새로운 비전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여러분들, 내가 어떤 계획을 세우고 나의 꿈을 하면 그것은 야망이 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주시는 사명을 갖고 품고 행하면 그것은 비전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야망을 가져라, 소년이여 야망을 가져라, 성도들이 야망을 가져라, 꿈을 가져라,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주님으로부터 말씀을 받고 비전 가운데 그것을 성취해 나가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 교회에게 비전을 주셨습니다. 그것을 행하고 여러분들을 주님께서는 동참시키고 계십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숯불을 피워놓고 거기에 보니까 떡과 그리고 생선이 있었습니다. 이미 주님께서는 떡이고 생선이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신지 아십니까? 요한복음 21장 10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주님께서 생선이 모자라니까 야, 너무 많이 왔잖아. 그러니까 생선이 모자라네, 가져오라 라고 하신 의미가 아닙니다. 사실상 그 생선도 주님께서 잡게 하신 것입니다. 그 생선을 가져오라. 주님께서 여기서는 우리를 사역에, 주님께서 주님의 생명을 먹이는 사역에 우리를 같이 동참시켜 주시는 것이죠. 끼워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내가 없어도 주님의 사역은 됩니다. 여러분들이 없어도 주님의 사역은 됩니다. 우리 교회가 없어도 주님의 사역은 돼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우리 교회를, 저와 여러분을 사역에 동참시켜 주는 거예요. 이게 사랑입니다. 그 생선 좀 가져오라. 함께 하지 않겠니? 저와 여러분을 동참시키시는 주님의 사랑의 그 음성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사역에 동참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놀라운 특권입니다. 이 특권을 함부로 그냥 됐어요 라고 하면 안 돼요. 그것을, 특권을 받고 우리가 사역에 동참할 때에 주님께서도 영광이 되시고요, 우리들에게도 가장 큰 영광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153마리라고 하는 것들은 어떤 신학자는 에스겔서에 보면은 성전에서 나오는 많은 물, 그것이 히브리어로 숫자를 해보니까 153이다 라고 하는 해석도 있더라고요. 주님께서 주시는 것은요, 풍성합니다. 그물이 찢어지지 않았다 그랬잖아요. 여러분들 인생의 가운데 열심히 수고하고 밤새 수고하고 무언가 잡으려고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없어요. 빈털털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주신 것은 찢어지지 않고, 그것이 빠져나지 않고 없어지지 않고 만선의 기쁨, 풍성한 그 열매를 맺은다면 얼마나 기쁜 일이겠습니까? 여러분들, 주님과 함께 그물을 잡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혼자 잡았을 때는 요만큼이지만 주님께서 저쪽에 잡아주시고 우리들이 같이 잡을 때 큰 물고기를 낚을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생명을 주는 것, 뉴 비전을 갖는 것, 이것이 주님께서 갈릴리로 제자들을 부르신 이유입니다. 오늘 세 가지, 위로와 회복을 주기 위해서 주님께서 갈릴리를 부르셨고, 새로운 사역을 위임하시면서 뉴 스타트를 하시면서 사역을 갈릴리로 부르셨고, 세 번째, 새로운 비전, 주님 안에 있는 새로운 비전에 동참시키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던 것, 이 놀라운 은혜. 여러분들, 갈릴리로 지금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과 우리 교회를 초청하십니다. 초대교회야, 갈릴리로 오라. 사랑하는 자들아, 갈릴리에서 만나자. 이 초청에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기쁨으로 주님을 만나러 달려가면서 새로운 회복과 새로운 시작과 새로운 비전으로, 새로운 출발로 새 역사를 이루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들을 갈릴리로 주님께서 다시 한번 부르셔서 리뉴하시고 뉴 스타트하게 하시고 뉴 비전을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십니다. 우리를 동참시켜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거룩한 일에 우리 온 교회와 온 성도들과
이 땅의 주의 백성들이 기쁨으로 함께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감동 역사 충만하신 은총이 리뉴하고 뉴스타트하고 뉴 비전을 품고 나가는 초대교회 성도들과 이 땅의 주의 백성들과 지금도 북녘 땅에서 주님의 새로운 은혜를 기다리는 우리 동포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